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저는 성경 하면은 그저 예수님 잘 믿으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그 이어지는 쭉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야곱이 도망가는 얘기, 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얘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얘기, 또 여호수아가 쳐들어가는 얘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몇 날 며칠을 가다가 잠시 주춤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역대기 말씀드릴 때문이었는데요. 이 역대기보다도 그 앞에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떨어진 건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스피드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신자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같은 장 속에 유다 왕 또 북이스라엘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한 장 속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정말 이거를 소화하고 이해하고 읽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다 끝내니까 정말 이게 날아간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 난 이제 이 어려운 성경을 다 읽은 거야. 난 드디어 성경의 맥을 뚫은 거야 하고 이제는 무슨 말씀이 오도 다 읽을 수 있어 하고 이제 역대기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똑같은 얘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는 열왕기 하를 보면은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둘 다 망합니다. 그럼 망했으면 끝났을 것이지 왜 또 이게 시작되는 건가? 정말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성경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뀌었죠. 아니 이게 제가 어떻게 읽기 시작한 성경인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역대기는 대충이라도 읽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대충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느 한 구석도 대충 읽을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목회자 가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대충 자체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다. 이거 역시 불순종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이 역대기 말씀으로 제가 새벽 설교에서 몇 달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면서 에스겔에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들에 가서 말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먹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내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너 지금 옛날에 대충 그 읽은 그 성경 다시 읽고 마음에 새겨서 먹고 가서 설교를 하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중에도 또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왕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언제나 형통했고 승리했고 강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언제나 약했고 그들의 삶은 막혔고 패배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요,
마지막으로 꼭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뭐였나, 오늘이 주는 메시지는 뭐였나, 이걸 준비를 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들의 그 주제, 그 교훈들을 정리하니까 이 왕들의 스토리가 먼 나라 사람들의 얘기, 머나먼 계층들의 얘기, 어떤 머나먼 특수한 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들의 얘기는 2000년이 지난 요즘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 스토리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또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어땠는가?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제 삶 역시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 왕들의 삶과 똑같이 형통했고 잘 나갔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예외 없이 실패했고 약했고 무너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 됐던 원인들이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탓이었고 내 믿음의 탓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또 이 역대기 말씀들이 또 하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들을 보면요, 왕들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고 또 지금은 잘 키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들의 얘기는 예외 없이 부모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16세의 왕이 됐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16세 어린 양이 어떻게 잘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3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의 역대기 3절에서 4절 혹시 자막 준비되셨나요? 네, 3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골리아였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옳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3절에 어머니가 여골리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여골리아라는 이름이었고 그녀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16세라는 어린 사람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처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버지처럼 잘했다는데 왜 앞에는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16세의 나이를 역산해 보면은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왕은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를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시아였는데요. 아마시아 왕에 대한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이 말씀 너무 재밌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초기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었다는 얘기죠. 그 아마시아는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져서 이제 모든 그 승리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이웃인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갑니다.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당한 게 아니고 포로까지 됩니다.
그 아버지가 포로가 되는 바람에 이 어린 우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소위 그 섭정왕이라고도 합니다. 섭정왕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유고돼서,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그 정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그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을 보고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기가 막히게 정말 탁월하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 뺏기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가 있었다라고, 이러라고밖에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침이 그 우시아 왕을 훌륭하게 성장시킨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의 그 초기에, 아마시아 왕 초기에 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 정직하고 잘하고 강직한 그 모습을 간직했다가 아들에게 전수한 겁니다. 정말 어머니 여골리아가 아주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이 여자분들이 왕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왕들이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만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대표적인 게 여호람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시아 왕의 선조죠. 여호람 왕의 아내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달랐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걸 보고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이 아재 개그 가끔 저희들 썰렁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영국 목사 보고, 아니 왜 영국 목사가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합니까? 이러면 이런 게 이제 아재 개그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아달랴는 정말로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와서 이제 온 유다 백성을 다 더럽힙니다. 더럽힐 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이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는커녕 찬스는 이때다 해가지고 유다 왕조의 그 다윗 왕조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데요. 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한 아기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언약, 약속으로 침실에 숨겨져서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왕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게 이게 역대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역대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여골리아는 정말 우시아 왕의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솔직히 살다 보면은 요즘 그 툭하면 자식들 앞에서 남편 흉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득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여골리아도 마음만 먹였으면은 그 아들에게 봐라,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흉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골리아는 안 그랬습니다. 그 좋은 점만 기억했다가 아들에게 전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시아가 아버지가 없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어머니의 역할들 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수신인이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난달 저는 우연히 그 텔레비를 자주는 안 봅니다만은 뉴스는 꼭 본다고 했죠. 그런데 지난달 그 KBS에서 방영하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새해 초라서 그런지 아주 그 특집으로 인간극장이라는,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보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이 20분짜리 드라마를 해서 일주일 내내 방영을 하는데요. 그 누구의 다큐멘터리였냐면은 연세대학교의 그 교수로 재직하시는 김형석 교수라는 분의 그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그분 지금도 정정하게 활동하십니다. 제가 다니는 교수님 모교였지만 저는 당시 잘 몰랐는데 이 프로를 보고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꼭 100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100세라는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강인한 체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 100세의 세월을 회고를 하시는데요. 자기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60세에서 80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세에서 80세가 제일 해피스 타임이었던 이유는 그 시절에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자기가 한 그 평가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시는 분이 회고할 때 60세가 에서 80세가 제 해피스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연세답지 않게 아주 그 유머 감각도 대단하셨습니다. 그 유머 감각을 보면은 저분이 연세가 이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후배 목사의 장모님이 최근에 일이랍니다. 106세가 되셨답니다. 그 106세가 된 할머니한테 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왜 학교 안 가냐고 통지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설마 106세 하면서 6세겠지 하고서 학교 나오시라고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분이 유머를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그 정력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공영방송 같은 데서 이분을 모델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것은 정말 이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멘토가 되시다, 이런 자신을 했기 때문에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 그 큰 아드님이 지금 70세 중반인가 그런데요. 저는 그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 큰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저희는 아버님을 통해서 엄청난 교육, 엄청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찝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얘기에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막 준비되셨죠? 신명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너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아멘. 저희 집은 부모님 기일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 부모님 기일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으로 온 가족이 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그 스펙이라는 말씀이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펙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나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스펙을 쌓는다고 온갖 학원을 다니면서 다 공부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정말 스펙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스펙 쌓는 게 젊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 유아교육 시킬 때 보면은 이때부터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악기들 가르치려고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시작하는 그 양육의 시점은 성경책입니다. 자녀들의 스펙 쌓는 거 좋습니다. 성경책부터 스펙을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품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차세대 교육하고 있죠. 이 차세대 교육, 이 프로그램,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보다도 더 은혜로운 게 저기 어린아이들 보고 거기서 어른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적 대물림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 손주 녀석 데리고 이제 여기 LA 와가지고 사는 동안 손주 녀석 데리고 요 가까운 이 저 마리나 델 레이 피어 있죠. 거기에 낚시를 하러 갑니다. 정말 이 집에서 10분만 나가면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가면은 이 30cm, 그러니까 1피트 정도 되는 이 고등어가 막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피어를 가는데요. 어느 날 갔는데 정말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막 엄청 나오는데요. 저는 너무나 이제 어구를 챙겨 끝내고 나올 때 흐뭇해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앞에 가는 그 조그만 둘째 손주 녀석 킨더가든에 다닙니다.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정말 목사 할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님의 그 신앙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시점이 정말 제 인생의 축복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우시아의 그 두 번째 멘토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자막 준비되셨나요?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신명기 아니고 역대하
5절입니다.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5절은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아가 또 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요, 왕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왕들에게 조언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멘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 스가랴, 이 멘토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고 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그런 멘토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He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 스가랴는 무슨 특별한 것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만 가르쳤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공무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공무원들 일반적으로 간이 작아요. 그래서 배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정말 이 간 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척 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들은 그 목마름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줘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로서는 어느 누구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정말 목회자가 돼서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것들의 목이 마르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우리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해주셨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 두려움을 압니다. 스가랴는 무엇보다도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왕이라고 한 줄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운 사람들은 돈만 섬깁니다. 실패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공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께 다 내려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이 멘토는 여러 군데 나오죠.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요나단은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요나단은 정의의 편에 서서 다윗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목회 지식을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멘토는 누구겠습니까? 이미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멘토링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제자들. 시몬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또 야고보가 가진 것은 혈기밖에 없었습니다. 레위는 자기 뺏기모는 아주 셀피시한 인간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쟁이였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구속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알고 계셔 모든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심으로써 희생의 멘토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멘토는 누구겠습니까? 이미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5명의 여자분이 나옵니다. 5명의 그 여자분 중에 맨 마지막 나온 마리아는 정말로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신실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그 4명을 보십시오. 전혀 예수님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굴곡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바세바, 불륜을 일으켰던 그런 여자들이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인도 오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오라, 기생도 오라, 신실한 사람도 오라, 모두 오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 족보의 여자들이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야 됩니까?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티칭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죠. 둘째는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셋째는 힐링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제가 멘토였고 그 멘토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멘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일을 말씀해 주죠.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만큼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멘토가 되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나왔지만 아무도 근처에도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적 없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이 고난을 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멘토가 되셨듯이 그분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